자,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4장까지 했고 5장은 저 네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실제로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방비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5절까지 모세가 이제 바로왕한테 나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1절부터 5절. 아니 이게 왜 본문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성경 읽어야 돼요. 잠깐. 출애굽기 5장. 제가 급해가지고 이 본문 쓰는 걸 잊어버렸네요. 이상하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출애굽기 5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용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가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의 이야기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한테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다 얘기 나오고 이적도 보이고 지팡이도 보이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장로들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 그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한테 다 보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그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누가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형도 아론이 자기 대변자로 입술로서 하게 하고 또 장로를 부르니까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백성들이 다 경배하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하였다고 바로 왕한테 말했습니다. 그때는 바로가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보내겠느냐?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싹 가는 거예요. 내가 니네 신 여호와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라 이렇게 딱 나왔는데 자 이게 이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실제로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3장에 보면 자 3장 18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말씀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여기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가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5장을 보면 모세 아론이 누구한테 가서,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나요? 자, 첫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 3장 18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보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갔어. 그 말이 틀렸죠.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데 안 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장에서는 어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백성?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거는 전체적 일반적으로 같은데,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낮춰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선민이라는 뜻이에요. 택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국민 백성이란 그런 아주 자기네들은 아주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건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말이에요. 히브리는 그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강 건너온 사람들 좀 낮게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때 5장에서 뭐라고 모세 아론이 그랬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했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지,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하나님 백성,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업돼 있는 거야. 저희 장로들이 다 제 말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정확히 얘기한다면 무슨 문제냐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뭐냐면은 그들이 다시 잠깐요. 3장에서 하나님 명령할 때는 뭐야? 그래, 너희들이 가가지고 뭐라 한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 희생이 되는 건 sacrifice. 이건 또 sacrifice는 희생이고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이걸 갖다 영어로는 원래는 sacrifice죠. 그거는 이제 희생이라는 뜻도 돼 있고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허락하소서, 사흘 길쯤 가는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달라고 그랬지, 보내라 명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는 이유가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키는 거는 또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절기, 제사 드리는 거고 절기 주는 거는요, 그건 더 커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이러니까 일이 나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 참, 야, 여호와가 누구야? 누구한데? 야, 내가 그 말 듣냐? 그리고 이스라엘 내가 보내겠느냐? 내가 여호와, 니네 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 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안 보내. 그들이 보기에는 히브리 사람이죠. 애굽의 백성이란 말이야, 노예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바로의 반응이 아주 역반응이 나오고 강경하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냐고. 자,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의 교재에 다 있고요. 요것만 보고 딱 이 교훈을 본다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감을 한 거야. 더하거나 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너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빼면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빼진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이 가감한다는 거 이걸 성경을 찾아보면 신명기에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온 재앙, 문제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 왜서 그렇게 된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먹는 애는 정령도는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는데 그걸 갖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한 거예요. 뺀 거야. 정령 죽으려를 또 뺀 거죠. 그리고 너희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근데 그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더한 거예요. 이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미스테이크 장로들하고 같이 가랬는데 그것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의 반응은 야 네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니까 모세 또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 들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하이 퀄리티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노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거꾸로 하나님 너 보내라, 우리를 보내라 했다 하고 그걸 하는 거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의 입장,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는 거야. 노예들의 신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애굽의 신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 그게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그 바로의 반응이 세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모세의 반응을 또 잘 보세요. 3절에서 모세는 반응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 3절을 여기 앞에 요것만 썼는데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지. 이 이스라엘 하면은 반감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딱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낮추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참 잘해야 돼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반응은 4절에서 야, 니들이 우리 백성들, 이게 애굽의 백성 아닙니까? 노예니까. 이걸 갖다가 네가 쉬게 해? 잔소리 말 가서 일해? 딱 나오죠. 니네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좀 많다고, 너희 백성들이 많다고 그래서 니네들이 큰 소리죠? 하지 말라 이런 큰 소리에 한번 당해봐. 그들은요, 이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애굽의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자기의 하급 소유, 물을 들여야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건 뭐 예상됐던 거예요. 이렇게 잘못 얘기할 때. 자, 교훈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가지 말라 했고, 두 번째는 모세는 이렇게 순종을 해서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이런 이적도 보였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절대로 이게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항상 반발, 시험, 곤경, 역경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악한 일은 그런 거 없이도 잘 돼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세상이 다 네 말 들어? 아니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가지만은 부닥치는 것이 난관, 곤경, 고난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각고의 노력,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영광의 일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 영광, 이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에게 희생드리려 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제사했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자세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적용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 쉽게 포기하는가? 어떤 고난, 곤경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많이 오잖아요.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내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런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그들에게 정말 고난이 어떻게 오지만은 그걸 갖다 중요히 여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는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blessing, 하나님의 축복하려면요, 그러니까 suffering,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하나님의 blessing의 축복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옳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이 과정을 없이 남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신자들한테 정말 다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그들의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술도 먹고 그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 악도 행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엮이게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도 모든 게 만사가 다 형통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이해가 이겁니다. 물고기 큰 것도요, 연어같이 물고기 큰 것도 죽은 물고기는 이 강물의 흐름 따라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러나 송사리 같이 조그만 것도 살아있는 것은 차고 올라갑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옳고 바른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른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 이게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네. 6절부터 14절까지. 이걸 내가 6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계음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이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반역자들과 회장들이 나아가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는 조금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부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반역자들이 그들의 독촉하여 가라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까지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주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바로가 또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이라는 건 뭐냐면 슈퍼바이저예요. 히브리 사람을 이게 그 반감을 줄이려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이 슈퍼바이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슈퍼바이저가 자기 맡은 사람들과 그걸 해가지고 이 수요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슈퍼바이저 의도 터지는 거예요. 물론 백성도 의도 터지죠. 이렇게 이 애굽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으로 그들을 다루게 하는 거예요. 옛날 일제 시대 때도 또 그랬죠. 일본 형사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조선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만듭니다. 이 패장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
저 감독자. 우리말 딴 성경에는 감독자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이 뭐냐면 첫째, 그전엔 지푸라기를 그냥 줬는데 이번엔 지푸라기도 안 줘요. 그들이 스스로 지푸라기를 저 구에다가 이 벽돌에 안에 집어넣어야 벽돌이 강도가 세지고 튼튼해지니까 집을 주지 말라. 집은 니네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그렇다고 벽돌 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수는 똑같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벽돌을 그냥 해면 하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걸 구해야 되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너희들이 구해라. 두 번째는 그런다 하도 벽돌 수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니네들이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절기를 지켜 니네들이 아직 고생을 몰라. 그래가지고 일을 더 무겁게 수고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고 그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고 가서 또 벽돌은 벽돌 수대로 하루에 100개 벽돌이면 집 다 갖다 주니까 거기서 했었는데 이제 집을 구해서 하려니까 이 100장을 하루에 100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아주 그냥 힘들게 이렇게 아주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그들을 그래서 생산량을 못 채우면은 이 슈퍼바이저를 족치는 거죠.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는 누굴 치겠어요? 자기 딸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순종했는데 웬걸 더 고난이 더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교훈을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교훈을 첫째는 이 시련을 찾아와도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때로는 이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도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바로 지금 이런 일들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이 오케이 당장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그걸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 고집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한다면 너 아직 더 정신 못 차렸구나. 좀 더 해. 더 한번 당해봐. 이렇게 또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딱 준다 해도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할 아직 그것이 덜 됐다고 하나님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되면 뭐합니까? 아주 채울 수가 없는데 사람을 채울 수가 없고 데리고 올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 패션, 열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이걸 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의 탤런트, 너의 재능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충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먼저 할 게 충성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충성을 보는 것이고 그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니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노예고 그들이 먹고 살려면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양도 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벽돌 만들려고 그냥 계속 부르죠. 못하면 그냥 조업해줘. 거기다 또 집까지도 내려가서 하라고 그러죠. 이거는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시련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시련 없는 성공은 없어요. 그래서 시련은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다 쓰지 않은 이유는 이게 제 소신이 뭐냐면 웬만하면 한 장에 한 챕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만들려니까 이게 다 이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모르는 거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적용을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의 고난이 연단의 과정임을 아십니까? 어려워도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 시련이 믿음을 성숙시키는 뜻임을 아는가? 아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연세들 나이들을 많이 잡수시고 진짜 어려운 시기 다 겪어서 지났지만은 그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고난 어려운 거 참 어릴 때부터 그냥 막 그런 거 제가 6.25 전쟁 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고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보는 눈을 좀 넓혀 주시고 마음을 웬만하면 넓게 보려고 아웅다퉁 싸우는 것보다 넓게 보고 웬만하면 자기가 손해보고 인생은 손해보는 게 이익입니다. 자기가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지는 게 정말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고난이 때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걸 적용해 보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끝까지 이 고난의 여정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